그리스도인지 밝히 알려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인즉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이 제대로 듣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들었는데 못 들었다고 여긴다는 것이죠. 들었는데 못 들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있는데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한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하나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몸은 있었지만 생각과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외모는 주님 앞에 와 있는데 중심은 다른 데 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냥 흘려가는 말로 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기억에 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말씀이 기억에 나지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몸만 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와 있기 때문에 자신은 들었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만 생각이 딴 데 있으면 말씀을 못 들은 건데 자신이 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말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무언가 행하고 나면 그것의 결과를 기대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신은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졸다 갈 수도 있고 딴 생각하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할 때는 나는 예배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딴 일을 했어요. 딴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들은 게 없는데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바뀌고 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 말씀 시간에 딴짓을 합니다. 제가 간혹 목사님들이나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교회에서 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은요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성경책 보고 있어요. 성경책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듣지 않고 성경책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 말씀은 못 들었는데 자신은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들은 게 없대 들었다고 생각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자신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시는 분일수록 신앙의 변화로 나타나지 아니하지만 완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피곤해서 졸다가 그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자신이 큰 근심에 빠져서 그 생각에 몰두하느라고 말씀을 잘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유 어쨌든지 간에 그 결과는 똑같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유가 맨 처음에 다를 수가 있어도 결과가 대부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를 못할 수 있어요. 몸이 아파서 못할 수도 있고 피곤해서 못할 수도 있고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못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나 자신으로 인해서 못할 수도 있고 외적인 문제로 인하여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달, 두 달 지나면 똑같아져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려면 어려워져요. 이유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움직여낼 이유가 있을까? 힘들기 때문에 못한다 하면 나름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해하는 것과 결과가 같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이해를 못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결과는 똑같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피곤해서 말씀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다른 생각을 하는 말씀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똑같이 신앙이 완고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고 생각해서 더욱더 고집이 세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못 듣는 이유가 피곤해서 못 듣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금 잠을 일찍 자거나 아니면 서서 예배를 드리거나 방법이 있겠죠.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말씀이 아닌 본인의 철학을 전할 수도 있어요. 본인의 생각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지만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는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가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만을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물어야 할 것이 있어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까? 사실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온전함만 이야기한다면 그 누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100% 전한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찬송가를 부를 때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찬송가를 부를 때에 가사를 잘못 볼 때도 있고 때로는 제대로 보고 부른다고 하지만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박자를 못 맞출 수 있고 또 음정을 못 맞출 수도 있어요. 시도를 하지만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죄를 범할 때에는 알면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모르면서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이끌림을 보다 풍성히 받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하나님이 주신다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그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 하나님이 주셨지만 전할 때에 잘못 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하다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복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공기의 질이 안 좋은 곳에서 살면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이야기하죠. 아, 여기 사는 게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통이 안 좋은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교통이 좋은 곳에 가서 아, 여기가 사는 게 참 좋다. 여기 사는 게 복이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신앙인의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게 복입니다. 그래야지만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필요하겠지만 말씀 전하는 자가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전하기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다르게 전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는 말씀과 다른 말씀이 전해질 때에 많은 이들이 당혹해합니다. 이 목사님들하고 예전에 같이 한번 성경을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나서 본인들이 이제 느낀 점,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창세기 32장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과 씨름하고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은 이제 우리가 흔히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봐요. 그러면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나름대로 변화를 주신 건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일까 하는 겁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야곱이 그렇게 한 이유는 에서가 400인의 장정을 끌고 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에서가 바뀐 거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온다고 했지만 죽이러 온다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서가 너무 좋아서 400명을 데리고 와서 큰 축하를 해주려고 오는데 그런 에서의 마음을 모르는 야곱은 과거에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형이 나를 완전히 그냥 힘들게 만들고 죽이려 하나 보다 혼자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야곱이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할 때는 첫째는 에서가 바뀐 거냐? 둘째는 야곱 자신이 바뀌어서 오해에서 벗어난 거냐?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들은 이제 에서가 바뀐 걸 생각해요. 근데 저는 말씀 읽으면서 생각한 것은 에서가 바뀐 게 아니라 야곱이 바뀐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해석을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해석 처음 들어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뭐니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해석한다고 그럴 때에는 머리로 해석하는 거가 있고 자신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그럴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의 변화를 생각하십니까? 상대의 변화를 놓고 먼저 생각합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나 자신의 변화를 생각합니까? 상대의 변화가 클까요? 나 자신의 변화가 클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 자신의 변화가 큽니다. 왜냐하면 기도에서 상대가 바뀌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만 기도의 효과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기도의 효과가 없어요. 제가요 민지사님 관계가 안 좋은데 민지사님 놓고 기도했어요. 민지사님 바뀌었어요. 그러면 제가 민지사님을 만날 때에는 좋지만 제가 김정일 여사님을 만날 때에는 민지사님을 기도한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문제를 놓고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서 내가 바뀌었다 그러면 제가 민집사님을 만나든 김건사님을 만나든 전혀 다른 게 아니 똑같은 게 돼요. 제가 생각한 것은 기도는 상대가 바뀌는 것은 뒷문제고 내가 바뀌는 게 제일 먼저다. 이렇게 본다면
야곱이 기도했을 때 변화는 야곱의 상대는 에서가 바뀐 게 아니라 야곱이 먼저 바뀐 거고, 그 바뀌면 오해에서 벗어나는 거다. 제 생각은 기도하면서 제일 크게 날 변화는 나 자신의 변화고 오해의 변화다. 오해라고 하는 것은 잘못 해석하고 잘못 본론에서 벗어나는 거다 하는 거 되겠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자신이 과거에 들었던 그 말씀만을 가지고 늘 지식적으로 생각하고 그 해석에 100% 맞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나면 저 예전에 설교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목사님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는 주석이 왜 많습니까? 많은 이유는 해석이 같으면 주석이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성경의 해석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과거에 배웠던 것, 내가 과거에 들었던 말씀을 절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절대화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말씀을 독점하겠다는 것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영이 있는 것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어요.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자유함이에요. 하나만을 고집하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보물과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보물이라고 하는 것,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듬기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가장 비싸다 그러죠. 근데 사실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싸진 않았어요. 17세기에 이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는 방법이 생겼어요. 새로운 기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원석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다듬느냐에 따라서 그 빛나는 것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얼마나 가공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주의 말씀도 그래요. 어떻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 말씀을 머리가 아닌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붙잡느냐에 따라서 주의 말씀이 달라져요. 가치가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기 때문에 내가 젊었을 때, 내가 그리고 건강했을 때에 듣는 말씀과 내가 조금 나이가 들고 때는 몸이 좀 아플 때에 듣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지만 달라요. 찬송도 그렇죠. 똑같은 찬송인데 어느 때 부르면 찬송이 그냥 밋밋한데 어느 때 부르면 가슴이 뛰고 어느 때 부르면 눈물이 나죠. 똑같은데 달라요. 왜냐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주의 말씀이 주의 감동, 주의 영으로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의 해석을 하나로 잡아요. 말씀을 독점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오래 들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하면 고소할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졸지 않습니다. 잘 듣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알고 있는 말씀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그 말씀과 다르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독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주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말씀을 머리로 아는 사람과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론적으로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사람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느끼는 주의 말씀은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일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요, 일하는데 무엇이 힘든지 알아요. 어느 타임에 쉬어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막상 일을 해보면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쉬어야 될 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머리로만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나 머리가 아닌 몸으로 살다 보면 결코 쉽지가 않고 또 자신이 잘못 말씀을 이해했음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말씀을 머리로 알고 전한 분이 아니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주께서는 말씀을 행하시고 가르치신 분, 전하신 분이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주의 뜻대로 살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전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머리로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증언하시는 것이 말씀만이 아님을 알려주고 계시네요.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 하반절에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은 말씀만이 아니라 행하시는 일들이 예수님 자신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일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뭐 죽어로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로 주를 위하여 죽는다 말은 하지만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그냥 열심을 다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며 했다는 것이 돼요. 기도하며 했다고 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일했다 하는 것도 돼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주를 했다는 것을 관계적으로 달라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에 사마리아로 지나가셔야 됐는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꼭 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향을 전하시는 대로 갔다는 뜻도 돼요. 그러면 그것이 관계적인 면에서 주의 인도함을 받은 것가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면 단지 기도했다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의를 했다는 것이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은요, 그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주의를 하고 나서 그 영광을 예수님이 차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일을 하는 영광을 내가 차지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기가 어렵겠지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을 했다고 하시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주의를 행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기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생깁니다. 일이 아닌 일들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일을 하고 나서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멈추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행하였고 또 주의 인도하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여러 가지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본 것을 가지고 그것만이라고 규정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 좀 살펴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대부분이 몇 년이 지나면 다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나주에 있을 때에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제가 오기 전에 목 이하가 딱 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하반신을 못 쓰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 죽는다 그랬는데 장성인은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어느 선까지 좋아지고 안 좋아지나요? 사람들이 그 주위는 할렐루야 많이 가 거기 가면 몸이 낫는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때 김계호 권사님과 목사님이 되시다 그러는데 그분이 병자를 고친다는 말이 더 이상 안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또 바뀌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병을 고치다가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깔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모습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꿔가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달라지는 것과 사라지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변화시켜주지도 않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곳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시는 거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이 환경이나 체력이나 삶 가운데 감당할 만할 때 주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바꿔서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고백을 중심으로 볼 때에 그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말씀이 무척이나 많이 나옵니다. 이적을 행하신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적을 행하신 말씀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뭐 은사가 사라진 걸까? 아니면 예수님 하시는 일의 방향이 달라진 것인가 하는 겁니다. 달라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를 볼 때에 눈에 보이는 걸 갖고 이번에 은사가 과거 은사가 없어서 사라졌다. 그게 끝났다가 아니 바뀐 거예요.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고 주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이 되겠죠.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의 방향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느끼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또 건강에 따라서 입맛이 달라져요. 좋아하는 것이 달라지고 또 멀리하는 것도 달라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예수님 고백하셨듯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끄시기를 소망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26절의 말씀을 나가지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네.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지가 알려주신 거 뭡니까? 수많은 증거가 있어도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말씀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라가 아닙니다. 내 양이 아니라서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양이 된 게 먼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관계 형성이 이루어진 다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관계 형성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별적으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지만 예수님의 양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양이 되면 계속해서 믿고 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표적을 행하셨다고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 오래가지 않았을까요? 관계 형성이 되지 않았고 개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배고플 때에 오병의 역사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이 먹을 것을 충분히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관계적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시는 분,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욕망이 방향에 따라서 주님을 믿고 믿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의 방향과 주님이 하신 일에 맞으면 믿고 방향이 다르면 믿지 아니하는 것이지요.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개별적인 믿음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몸이 아플 때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개별적으로 믿는 거예요. 몸이 아프기 때문에 믿어요. 그럼 뭐예요? 몸이 나오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힘들기 때문에 기도해요. 뭐예요? 그것이 끝나면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몇 개는 믿으려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주를 믿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개별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관계 형성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자리 잡은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 형성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물론 관계 형성이 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누군가하고 관계를 맺는다 그럴 때 처음부터 다 믿는 게 아니죠. 어느 순간이 되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랑 뭐 식당을 갔는데 목사님이랑 가면 식당 뭐 맛있는데 가격 대비 좋은 데 갔습니다. 이거를 경험했다 그러면 제가 차 타고 좀 멀리 간다 할지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멀리 가겠지 라는 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는데 밥 먹으러 멀리 가자 그러면 뭐하나 밥 먹으러 멀리까지 가냐 힘든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관계 형성이 되면 자신이 조금 힘들어도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힘들 때에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이적을 많이 경험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힘들 때 왜 힘드냐 그래요. 관계가 형성되면 이렇게 힘든 자리를 향하여 우리가 오게끔 한 거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여기 오게 하신 거지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관계 형성이 되지 않으면 순간순간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금송아지 만들었을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도망가서 멀리 갔을까요? 이유는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 말씀 뭡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하는 말마다 믿을 수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이것은요, 유대인들의 문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삶 가운데 불평이 나올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경험케 하십니까? 라는 말이 왜 나올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지 않아서 내가 주의 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하십니다. 27절에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말씀 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소리만을 듣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에요. 양이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좋다 하는 데부터 멈추지 않고 목자의 음성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양의 모습을 안다.
외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안다는 말씀도 되겠지만 그의 사정을 안다는 것까지 돼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보았을 때 양의 상태를 안다는 거죠. 양의 상태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태에 따라서 주는 말이 달라요. 우리가 몸이 아파 몸에 병세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같은 병세지만 의사의 처방이 똑같진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병을 치료할 때 감당할 만한 체력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처방하는 게 달라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병이라 할지라도 좀 강도 있게 치료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강도를 아주 낮춰서 천천히 치료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의사가 환자를 아는 거예요. 병만을 아는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의 몸이 아픈 사람의 상태까지 알아야 진정한 의사예요. 예수님이 그 양들을 안다고 하신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 양의 상태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험한 자리에 있을 때 너 기다려 내가 가서 너 먹고 올게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때로는 야 너 거기서 천천히 나와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게 그것이 바로 양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목자는 양을 안다 그럴 때에는 그 양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방법까지도 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움직여야 이 양을 이끌 수 있는지조차 아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할 때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안다고 그러는 것은 내 상태를 안다는 것이고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주사를 주듯 약을 줄 때에 이 약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있을까? 이 주사를 감당할 수 있는 몸에 항체가 있을까 하는 것을 다 살핀 후에 처방을 내리지 무조건 처방 내리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주님은 아시는데 내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 형성이에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은 노아가 나오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고 그러셨어요. 방주 만들라고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방주에다가 동물을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 하나님이 암수 한 쌍씩 넣으라고 했어요. 근데 방주를 만들고 났더니 주께서 말씀이 달라져요. 정결한 동물들은 암수 7쌍씩 넣고 부정한 동물들은 2쌍씩 넣으라고 바뀌었어요. 그런데 또 방주로 막 지금 하나님 말씀도 바뀌어요. 부정한 것 그리고 정결한 것 관계없이 암수 2씩 넣으라고 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뀔까요? 말씀 바뀌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변할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6장 7장에 나와요. 짤막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3번이 나오는데 바뀌는 거예요. 계속.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노아의 상태를 보고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노아가 방주 만들 때는 너무 힘드니까 야 그래 한 쌍씩만 넣어라. 근데 만들고 났는데 기쁨으로 만들었는지 노아의 몸이 멀쩡하고 좋아요. 야 그러면 더 크게 나면 좋겠다 하고 이제 암수 뭐 정결한 거 7쌍씩 새는 7쌍 그냥 2쌍씩 넣으라고 그랬죠. 근데 아마
동물 불어들이 힘들었을지 몰라요. 누워같이 씨가 야 그만하면 됐다. 이제 2쌍씩만 하자. 막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때에 무조건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신 눈높이를 낮추면서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너 능력 키워서 나를 따라가가 아니라 내가 네 능력에 걸맞게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내가 삼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거 할 수 있는데 이거 할 수 없는데 이거 나에게 너무나 거북한데 이런 식으로 주의 말씀에 대해 자꾸 토를 달면서 그 말씀을 내 능력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관계가 형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이 말씀을 주셨지. 이 말씀을 감당하는 가운데 나로 하여금 그만한 능력을 부어주시겠지 하는 믿음을 갖고 순종하면 된다. 오늘 말씀이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20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음성을 내가 알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따르느니라. 왜냐하면 양들은 목자가 자신의 상태를 알고서 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따른다는 거예요. 목자가 말하는 것이 내 상태 모르고 자기 감정대로 말한다고 생각하면 양들이 안 따르죠. 힘든데 어떻게 따라요? 그러나 위험한 짓도 기다려 내가 너 없고 없게 할 수도 있고 너 힘들면 귀여워하라. 괜찮아 따른다는 거예요. 왜요? 관계 형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양인가? 내가 주님을 믿을 때에 믿기 때문에 따르는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는 믿으니까 이 부분은 따르고 이 부분은 믿지 않으니까 따를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내가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관계 형성이 온전히 되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일까? 필요할 때만 내가 어려울 때만 돕는 그런 분일까? 내 삶을 전반적으로 인도하는 분일까? 다시 한번 묻고 바른 관계 형성을 합시다. 그리해서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를 따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저희가